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와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또 그 빛이 충만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세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이 가능한가요? 부활이 가능해요? 과학적으로 가능해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믿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들 같으세요. 근데 부활을 사실 믿을 수가 너무나 없는 일인 거죠. 사람이 한번 죽었으면 끝인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실제로 부활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부활 말고도 그냥 예수님 아닌 어떤 다른 사람들도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근데 이 부활이 예수님이 스스로를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부활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부활을 믿고 있다면 과연 부활이 여러분과 어떤 상관이 있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제가 요한복음을 이제 설교할 때마다 매달 한 번씩 설교할 때 요한복음을 나눌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예수님이 7번 자기 계시를 하시는 그 내용들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지난번 설교 때는 제가 이야기했죠? 나는 감사합니다. 예전엔 기억하는 분들이 없었는데 그래도 기억하는 분들이 한 분씩 있네요. 나는 선한 목자라는 이제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식으로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 계시를 하시는 그 내용들이 나는 무엇이다라는 그 표현들이 요한복음엔 총 7번이 등장합니다. 지금은 5번째에 이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나누고 있고요. 그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행하신 핵심적인 표적들도 7가지를 서술을 합니다.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일부인 지금 그 전체를 보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인데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건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7번째 사건이자 예수님의 신성, 즉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하는 요한복음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최고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바로 이 뒤에 그 사건 바로 뒤에 이어질 모습이 예수님 자신이 부활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사건의 예표가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보다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죠. 셀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7가지 사건을 선별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7가지만 있어서 기록한 게 아니라 7가지를 선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을 선별해서 적은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건들이 다른 사건들보다 더 특별하다거나 혹은 더 대단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적들은 다 위대하죠. 그래서가 아니라 저자가 요한복음에서 의도하고
이 복음서 안에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정 사건들을 일부러 선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7가지 자기 계시와 더불어서 그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입증하고 믿게 해줄 7가지 표적들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시지만 인자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요한복음의 저자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외에 다른 공관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보면 나사로의 부활 외에도 다른 부활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는데 예수님 다시 살리세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리신 이적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저자가 죽은 자를 살린 이 두 사건의 내용은 기록을 생략하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이것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의도적으로 공관복음서들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내용을 나사로의 부활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이적들 가운데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이적은 사실 예수님의 행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적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 뒤편 우리가 읽은 뒤쪽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로 인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므로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 그 주간을 보내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고 어떤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정반대의 어떤 태도들을 취하게 됩니다. 나사로의 이 사건에 대한 본문을 우리가 모두 읽지 않고 일부만 읽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 사건들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평소 예수님이 아끼시고 자주 교제하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던 사람인데 그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누이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 남매 모두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시고 또 그들 역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잘 따르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사로가 병에 들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당연히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그런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나사로를 우리 오라버니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을 보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죽어가니까 걱정되고 예수님 빨리 도와주세요 이래서 사람을 보낸 건데 예수님이 그거 죽을 병 아니야.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소 친한 친분이 있는 사람의 병환 소식을 들은 것 치고는 조금 서운하게 들릴 만한 반응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우리 나사로가 그렇게 아프다고? 이렇게 반응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반응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저자는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 남매를 사랑하시더라라고 기록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기록해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보통은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라고 하면 아 그래? 그럼 내가 얼른 가야겠네? 내가 빨리 출발해야겠네? 이렇게 말하거나 당장 모든 일을 제쳐두고 지금 하고 있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그 나사로에게 출발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쉽사리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으세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6절인데 6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이틀을 더 머물렀대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러시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저자는 언급하는 거예요. 그 세 남매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셨대요. 우리의 상식상으로는 사랑하면 당장 움직여야 되는데 예수님 움직이시지 않잖아요. 이틀을 더 머무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뭔가 이유가 있는 거겠죠.
또한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고 있고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에 가기 싫거나 그 지역은 좀 가고 싶지 않아. 이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변론하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 논쟁을 하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유대 지역에 가기 싫어서 막 시간을 끄시는 거나 혹은 뭐 두려워서 그 돌에 맞을까 봐 두려워서 막 시간을 끌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 여기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7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7절에 유대로 다시 가자, 제자들에게 이틀을 더 머무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 이제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해요. 예수님만 돌 맞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맞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던 그 살기가 여전히 있는 그 지역에 또 들어갔다가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머뭇거리고 어떻게 거기를 꼭 가야 되나 이런 태도를 취하니까 예수님이 전혀 그거에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11절에 말씀하세요. 오히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이제는 때가 되어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든 나사로를 깨운다는 말이 제자들은 나사로가 지금 아프니까 자면서 쉬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명확하게 아시고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출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14절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밝히 이르셨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짚어서 나사로가 잔다라고 처음엔 표현하셨지만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걸 알고 나사로가 죽었음을 알고 이제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시간을 끄시고 여기 이 나사로와 새 그 남매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혹은 유대인들의 돌에 맞을까 봐 두렵거나 시간을 끌려고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었고 그런 이유들은 다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간을 끄셨고 때가 돼서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음을 알고 계셨고 그가 죽을 때까지 매우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하시지 않아서도 아니고 유대인들의 돌팔매질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그것이 굉장히 의도성이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에 나와 있는데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지금 의도적으로 이런 행동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즉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병들어 죽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15절도 보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나사로가 거기 있는 아픈 곳에 내가 베다니에 거기에 있지 않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어가고 병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뻐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 이 일을 통해서 믿게 하시겠대요. 나사로를 살리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망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그 능력이자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런 분인 것을 믿게 하시겠다라는 그 목적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때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는 너무 완벽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십니다. 선뜻 이해가 안 가고 서운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이걸 다르게 표현을 해본다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세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인데 그가 죽기를 예수님 기다리고 계세요.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예수님은 나사로를 찾아가세요. 왜 하필 나사로일까요? 근데 왜 하필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하실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나사로가 살던 지역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나사로가 사는 곳은 베단이라고 했습니다. 18절에는 베다니가 예루살렘과 매우 가깝다라는 것을 일부러 표현해요.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러 왔다라고 기록을 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위로하려고 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파급력 있게 전달될 수 있는 장소와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 베다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 소식이 삽시간에 퍼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종교의 중심지였던,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명확한 증거가 퍼지기에 너무나 좋은 상황인 거죠. 하나님이 그 모든 타이밍과 모든 상황들을 지금 다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본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했겠죠. 아니 글쎄, 죽은 사람을 살렸다니까, 예수라는 자가. 그 나사렛 예수가 무덤 속에서 죽어서 나흘이나 됐던 그 사람을 살려냈다니까. 이 소식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전했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를 살리는 분이신 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상태와 계산을 따지면 나사로는 절대 살아날 수 없어요. 나사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고 17절에서 언급을 하죠. 4일이 지난 거예요.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뒤에 마르다도 무덤 문을 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점점 서서히 몸이 시체가 썩어가기 시작하죠.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그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썩기도 더 좋은 이제 기후를 가지고 있죠. 나흘이나 지나서 벌써 냄새가 난다고 말을 해요. 이 나흘이라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완전히 죽었음을 의미하지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전통적인 관념, 또 이들이 갖고 있던 민간 신앙이 있어서 죽은 자의 영혼이 사흘간은 그 시체를 완전히 떠나지 않는다라는 그 신념 때문에도 그래요.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는 사람이 몸이 죽으면 그 영혼이 적어도 사흘 동안은 떠나지 않고 그 몸 주변을 머물고 있다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영혼이 떠나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즉,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이제 영혼조차도 완전히 떠나버려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회생의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도 떠나버린 그 상황이기 때문에 도저히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마르다도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지금 내 앞에 두고도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완전히 말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니까 아예 기대조차 하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한테 대고 어떻게 우리 오빠가 살아납니까? 이런 투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을 마중 나간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그의 신앙적인 어떤 관점이 과거에 갇혀 있는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과거에 그러했더라면,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면, 과거에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주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과거에 갇힌 신앙의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예수님이 그분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나에게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지 못한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예수님 나한테 오셔서 그렇게 해주실 수 없죠.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그걸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걸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과거에 와서 고쳐졌으면 나았겠지라는 생각에만, 그 정도에만 머물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내가 내 오라비를 지금 살릴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명확하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예수님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데도, 그런 말씀에도 마르다는 여전히 제한된 시야로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생각해요. 주님, 그래요, 맞아요. 먼 미래 어느 날, 부활의 날에 그때는 다시 살아나겠죠. 맞아요. 예수님 말대로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거예요. 지금 살아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먼 미래에는 살아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계속 믿음 없는 말을 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침착하게 정확하게 아니야, 살릴 거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실 때는 부활을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나타내기를 거부하시고 자신 속에 있는 현재의 사실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어쩌다 한번 일어날 그런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의 시제는 현재형이에요. 영원한 현재형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부활시키실 수 있는 분,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지금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나사로를 살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느냐? 여전히 마르다는 긴가민가해요. 하지만 대답은 그렇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동생 마리아를 불러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해요. 근데 마리아도 똑같이 반응해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육신은 살아있어도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시체와 같은 존재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고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간 안에 있던 참된 생명은 사라졌고 오직 사망이 인간을 지배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인간은 살아도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로 살아왔어요. 육신은 살았지만 영혼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그 사망의 그늘 아래서, 그 죽음의 그 멍에 아래에서 사람들은 계속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죽음의 그늘 아래 사망의 멍에 매여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그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그분을 믿고 자신 안에 받아들이며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은 생명이 그 안에 있어서 다시 살게 된, 부활하게 된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아 생겨라 뿅 이렇게 돼서 생명이 생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받아들이면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것과 동시에 내가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죽어 있던 자들이에요, 원래. 예수님이 오시면 산 자가 되는 거예요. 무언가 특별한 게 있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육체가 살아있고 건강하다고 다 산 자가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산 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것은 비록 육체는 죽어서 소멸될지라도 이는 멸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육적 몸을 벗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며 마지막 때에 부활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살아가다가 죽게 되면 그건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건 멸망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같은 성도된 자가 육신은 죽었어도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슬픔이 될 수 없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또 부활하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또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잠깐만 있다가 언젠가는 소멸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의 안에 있는 자들은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부활과 육신이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과 심판의 그날에 성도들은 다 부활하고 들려올림 받아서 육신이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것도 맞지만, 그것도 맞지만 육신의 부활과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있는가? 육체는 살아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음의 형벌 가운데 사는 사람인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어도 죽음 가운데 매여서 고통받으면서 신음하면서 사는 사람인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육체는 죽어 소멸하더라도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산자이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직접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 위해서 직접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에 둘 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다고 원망하면서 오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애곡하며 슬퍼하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33절. 지금 눈앞에 생명의 본체이신 그분을 놓고 슬퍼하는 거예요. 지금 생명이신 그분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 구원을 구하지 않고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죽음을 놓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마음 아파하세요. 사망의 그늘과 죽음의 멍에 애통하며 슬퍼하는 자들을 보시고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어요.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 보시면서 어떤 것을 지금 비통히 여기시고 슬퍼하시는 것이냐면 그 사탄의 그 압제에 묶여있는 그 영혼들, 그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신음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망에 대한 분노를 예수님 갖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에 대해서 예수님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그 아래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 사망의 그늘에 매여서 멍에 매여서 고통받아야 될 사람들이 존재가 아닌데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문을 열라고 하시고 그 돌문 열린 거에 이제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외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 이렇게 외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략 열흘 정도 후에 당신이 나사로와 똑같이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과 또 달라요. 완벽한 부활, 완전한 부활, 사망 권세를 완전히 다 멸하신 그 부활. 나사로가 부활하고 영원히 살았을까요? 다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닌 거죠. 영원하도록 영생하시는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보다 더 완전하고 완벽한 부활이자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처럼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올해 여러분과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자 계획했을 때 특히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는 이 본문들을 나누고자 했던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결국 우리로 믿음을 갖게 하는 길이고 그 믿음은 결국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었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돈이 해결되고 관계가 해결되고 진로가 해결되고 이런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면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결국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키가 되는 거예요. 마치 본문 속의 나사로처럼 우리는 병든 자들이에요. 11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 병들었다는 표현이 5번 나와요. 병들었다는 표현만. 나사로가 병들어 있다라는 점이 계속 반복하면서 나타나는데 마치 우리의 병든 모습을 계속 보게 하는 것 같아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죄라는 병에 걸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죽음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께서 생명을 주셔서 살리시는 것임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의 인생은 그걸로 끝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살려낼 거야.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가 살게 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지금 여기에서
먼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산자로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지금부터 영원히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평생토록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여전히 과거의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을 제한해서 생각하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은 그걸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은 어떤 선한 것들, 어떤 생명의 능력들을 주시고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날마다 그 생명을 여러분들은 누리면서 맛보고 계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인생에 그것이 드러납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게 여러분의 인생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보여지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생명력 있는 사람이다. 예수의 생명 있는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신앙이 없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이시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 그들도 우리처럼 신앙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단순히 못 고칠 병이나 고쳐주고 죽음을 저지해서 죽음에 대한 어떤 시간을 좀 끌어주고 해서 이 땅에서 생명 연장시켜주는 정도의 그런 신적 인간으로만 바라봤어요. 예수님은 그런 차원의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고 생각해 볼 수 없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그냥 먼 미래에 언젠가 좀 하시겠지. 지금 당장은 나 필요한 좀 돈이나 좀 채워주고 학교나 좀 잘 되게 해주고 취직이나 좀 잘 되게 해주고.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분이에요 혹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어차피 다시 죽을 나사로를 왜 굳이 다시 살려주실까요? 어차피 다시 죽을 거잖아요. 왜 굳이 나사로를 살리실까요? 그 이유는 그분이 그 정도의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냥 예수님이 어차피 살려놔도 다시 죽을 거다. 그 정도의 분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 예수님이 지금 당장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그 생명이 이분 안에 있다. 구원이 이분 안에 있다. 예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 이것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 더 놀라운 일들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그저 우리가 필요한 짜잘한 것들을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저 이거 필요한데 이거 갖게 해주세요. 산타클로스처럼 갖고 싶은 선물 주는 정도의 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저 이 대학에 합격시켜주세요. 예수님 저 이 회사에 취직시켜주세요. 예수님 저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그럴 능력 있으시잖아요. 이런 정도의 분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물론 우리 주님은 그것도 가능하시죠. 그것도 가능하시지만 단지 그 정도의 인간적 필요나 채워주는 세속 종교의 신들과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생명의 본체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라고요. 그분을 소유한 자만이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만이 생명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죽은 자에게 돈과 명예와 학벌과 결혼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예수 생명을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이고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에 묶여서 신음하는 자인 거예요. 생명의 문제가 해결된 자에게는 이 땅의 현실의 문제가 아주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 우선순위이고 급선무이고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해결됐을 때 우리 삶의 현실의 문제들은 지극히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도다. 이 세상 따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엔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데 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주변이 확 날아가면서 페이드아웃 되면서 그 사람에게만 포커스가 딱 집중되는 영화나 드라마에 그런 효과들을 집어넣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내 눈엔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한들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땅에 있는 그 현실의 문제들은 그렇게 지극히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실 속의 문제들, 진로나 취업이나
학업이나 관계, 가정, 재정, 이 문제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들은 나에게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아주 작은 문제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분께서 계신데 도대체 우리 인생의 그 수많은 고민과 전전긍긍하는 문제들이 어떻게 대단한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이 나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것들이 내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나요? 그 문제들이 나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뺏어갈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를 뺏어갈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는 분이세요. 내가 너를 영원히 잊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막 진짜 무서우리만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다른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예수라는 생명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생명을 소유하는 것 외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인 거예요. 예수를 소유하는 게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천국에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뭐 황금길이 깔려 있고 막 보석이 막 박혀 있고 그게 천국이 아니고요. 예수를 소유한 게 천국인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것이 천국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먼 미래에 언젠가 오실 분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이라는 능력을 바로 지금 여기에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아니라면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여기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면 뭐하러 굳이 지금 믿어요, 예수님을?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믿으면 되지. 우리 신앙은 과거나 막연한 먼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오늘 현재 내가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해서 현실의 문제를 초월하고 뛰어넘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현실의 문제에서 막 골골대고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못하겠어, 이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우리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어떻게 하면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더 살아나고 드러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재 여기에 라는 그 신앙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완전히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돼요. 그 표현으로도 모자라요. 바닥에 완전히 다 깔아 엎드러져야 돼요. 그냥 내가 산선이 다 가루가 돼서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그걸 완전히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부활하려면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이 있으려면 나사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앞에 주장하거나 따질 수 없게끔 철저하게 완전히 내가 죽어져야 돼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드러나게 되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죽은 시체와 같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나는 시체랑 똑같습니다. 난 죽은 자입니다. 그걸 인정할 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부활과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그 생명력으로 어떻게든 스스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결코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부활과 생명은 예수님께로만 나와요. 부활과 생명은 예수님께로만 나옵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그것을 믿고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살게 돼요. 나는 죽는데 살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역설이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십자가 앞에서 죽은 자가 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산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에라는 신앙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려면 첫 번째가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은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완벽한 타이밍과 장소를 섭리해 가셨어요. 우리의 판단과 계산으로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죠.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데 그때가 도대체 언제인 거야? 도대체 어느 시점에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내가 기다리고 가만히 있어야 되지? 우리는 그걸 잘 알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그때를 알 수 있도록 힌트를 주세요. 말씀으로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다릴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고 사인을 보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섣불리 내 판단과 생각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쉽사리 포기해서는 안 돼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네.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어떤 한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기다리셔야 돼요. 내가 잘 모르겠으면 계속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내가 이 나사로처럼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니까 못하겠네. 그러면 부활의 영광을 경험을 못하는 거라니까요. 나의 불신앙의 태도와 생각이 모두 버려져야 돼요. 다 싹 다 태워져야 돼요. 순도 높은 순금이 나오려면 그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제거되게끔, 다 태워지게끔.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오려면 그렇게 연단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연단 없이,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만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아무런 고난도 받지 않고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 자체도 모두 다 버려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이고, 그게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현재 여기에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려면, 경험하면서 날마다 부활과 생명의 신앙을 경험하며 살아가려면 원망과 불평이 아닌 믿음의 고백과 순종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가 완전히 죽어지는 기간 동안에 자꾸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못 참겠어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왜 응답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두실 건가요? 자꾸 우리는 이렇게 불평합니다.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 계셨더라면, 그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가 요구한 대로 와서 바로바로 고쳐주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만 그때 들어줬어도, 하나님이 그때 날 그 학교에 합격만 시켜줬어도, 하나님이 그 직장에 나를 들여만 보내줬어도,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 신앙 갖게만 해주었어도, 내가 돈 많은 부모님만 만났어도, 내가 지금 이 남편, 이 아내가 아닌 그때 그 첫사랑을 만나서 결혼했었으면 행복했을 텐데. 우리는 이렇게 불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고작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통해서 부활과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냥 하찮은 거 뭐 하나 이렇게 희생해가지고 야 이거 줄 테니까 좀 살려내봐, 이런 게 아니라 가장 귀한 거를 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모두 신비이다. 불멸하는 그분이 죽으시다니. 불멸하는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죽어서 우리를 살렸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어코 스스로 죽으셔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내셨다고요. 불멸하시는 그분이. 그런 분이 우리의 삶을 당신의 손에 빚어가시고 다루어 가심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 시간과 기다려야 하는 그 시간이 지금 내게 꼭 필요한 시간인 거예요. 그게 내가 불평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주실 수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불멸하신 그분이 죽으신 분이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무덤 속에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무덤에 들어가는 게 뭐가 선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다고 말씀하시면 우린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아픔과 고통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고백하는 한이 있더라도 고백해야 돼요. 주님 선하십니다. 비아냥거리는 말투를 하는 거 말고요. 주님 선하십니다. 이게 아니고요. 정말 눈물이 쏟아져도 그래도 주님 선하십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거, 자존심을 포기 못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선하시다라는 그 사실, 난 이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이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님 나에게 주세요. 나는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 무덤에 들어가는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내게 주세요. 우린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 무덤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무덤에서 죽어져야 된다면 주님 죽겠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내가 이 무덤 안에 주님 나오라고 하시기 전까지,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기 전까지 내가 여기서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제게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무덤에 돌을 옮기라는 그 말씀에 우리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기껏 기다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합니까? 아무리 믿는다고 말해도 순종하여서 믿음의 행동이 돌문을 옮겨놓지 않으면 나사로는 살았어도 밖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여기에 내 삶에 생명을 주는 분으로 믿어도 믿음에 맞는 순종을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순종의 행동들을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부활의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무덤 돌문을 열어놓으라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일 수 있어요.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데 도대체 왜 돌문을 열어놓으라는 겁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보고 리더를 하라고? 목사님 미친 거 아니야? 내 상황이 이런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라고? 아니, 목사님 내 상황을 알긴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내가 지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시간이, 정신이 어딨어? 지금 나도 돈이 부족한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물질을 나눠주라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성경에서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사건들은 모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납득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것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는 사실 아세요? 흉년에 그 굶어 죽으려고 했던 그 과부, 그 밀가루 하나 그거 먹고 죽으려고 남겨놓은 거 선지자가 와서 그거 내놓으라고, 나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 오라고. 나 같았으면 그냥 뺨때기를, 네가 인간이야? 네가 그러고도 선지자야? 겨루게 간을 내 먹어야지. 근데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살아나잖아요. 그 사람의 빈 그릇들이 채워지잖아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책임지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납득되지 않아요. 설명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은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일어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은 기적이 아닌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인 거예요. 어쩌다 그렇게 됐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던 자들에게는 그것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분별이 돼요. 내가 도저히 이해되진 않지만, 도저히 내가 다 납득하고 수용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은 내가 알겠다. 그래서 순종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 대한 마지막 결론부를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는 나사로나 나사로의 동생들의 반응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내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에 대한 이야기는 1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본문의 초점은 나사로가 아니라 예수님인 거예요. 지금 이 부활의 사건, 부활한 자는 나사로예요. 부활한 사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살아난 건 나사로이지만 그 부활과 생명을 주는 분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에 더 초점을 맞춰서 부각시키고 있어요. 나사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사로를 살린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초점도 나사로인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맞춰줘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내 인생의 주인공을 내가 하고 싶어 해요.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내가 주인공 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내 인생의 주인공을 내가 아닌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실 때,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살고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주인공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사역 가운데 나를 써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설인 거예요. 내가 죽으면 사는 거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생명을 누리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오늘 내 삶을 살아나게 만드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삶을 소망으로 예수님 바꾸시고 잠든 내 영혼을 일으켜 깨우실 거예요. 졸지 말고 예수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졸 때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잠든 영혼을 깨우실 거예요. 잠든 육체뿐만 아니라 잠든 영혼도 주님이 깨우실 것입니다. 병든 나사로처럼 죽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영이 성령께서 충만케 되시도록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좀 회개합시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신다고 내가 말하면서 얼마나 불신앙의 태도로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모릅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나를 고통 속에 하나님 방치하고 계신다고, 나를 저 무덤 속에, 캄캄한 어둠 속에 나를 처박아 놓고 계신다고 믿음 없는 원망을 내가 했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실은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 나에게 무덤에 들어가 있는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나는 그거를 보지 못하고 믿음 없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이 저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부활이요 생명 되셔서 무덤 속에 죽어있는 것과 같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도 여기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성령님과 더불어서 내가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고도 남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내가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나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였지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고 주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주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그 죽어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죽은 것과 같은 그 아버지 하나님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불평하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나보고 죽으라고 하신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주신 그분께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불멸하시는 그분이 죽음을 선택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주님이 어떤 것을 하셔도 그 가운데 선하심이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비록 무덤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 당장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내가 믿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영신 성령께서 지금도 여기에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현실의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눈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쳐서 내 인생만 아버지 하나님 풍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령에서 흘러나온 강이 아버지 하나님 흐르고 흘러서 아버지 생명수가 되고 아버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오시고 은혜를 더하여 오시길 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머리로는 그렇죠,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죠 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불신앙의 태도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는지 모릅니다. 내 삶의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고통 속에 방치해 두신다고, 하나님 나보고 죽으라고 한다고, 나보고 저 무덤 속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다고 믿음 없는 눈으로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무덤 속에서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그 무덤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죽어있는 것과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불멸하는 그분이 기꺼이 죽기로 결정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를 선택하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명령들이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고 따라야 될 것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신 성령께서 지금도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또한 내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뛰어넘고도 남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도록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들까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이시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지금 여기에 우리의 부활이시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